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뒤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지혜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쓸모가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십시오 하고 콜링이 왔다.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능력이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경우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 권세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 기준으로 대단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 혹은 학문, 사회적 지위가 중요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지를 늘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사회적인 기준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서 천하게 여기는 것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좀 낭만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걸 낭만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핵심이 뭐냐면 세상은 제일 좋은 것, 강한 것, 인정받는 것, 성공한 것으로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못난 것, 세상이 싫어하는 것, 거부하는 것, 약하고 멸시당하는 것으로 부족함 없이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조금만 잘하거나 인정받는 영역이 있으면 자신들 드러내거든요. 공부나 성공한 분야나 경력이나 능력이나 정통성이라던가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에 빠져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그렇게 신앙의 우월감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쳐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세상의 최고를 따라가거나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것,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빌려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학문의 정도나 부나 지혜나 능력이나 명예, 권력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의 근원과 자랑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디로 바꾸고 어디로 향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이야기를 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고린도는 수사학과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화려한 말, 논리, 연설 같은 것을 즐겨했습니다. 여러분, 수사학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멋진 문장이나 혹은 논리적으로 맞는 거, 그 다음에 언어, 말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거죠. 특별히 대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수사학에 포함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 잘하는 것을 좋아했죠.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일부러 다른 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지식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화려함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그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또 약한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을 생각할 때 강하디 강한 사람, 정말로 대쪽 같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도 거대한 고린도의 문화와 반대 앞에서 연약함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요? 고린도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한국 사회나 유독 닮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더 좋은 스펙을 쌓고 더 영향력 있어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더 인정받고 더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묻습니다. 네가 자랑하는 것이 정말 너를 살릴 수 있냐고 말이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질문하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만 자랑하라고 하죠. 예수님도 세상에 내세울 만한 권력이나 힘으로 오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약한 모습으로 강력하게 세상을 구원하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세상이 작고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가치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내 인생의 가치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